정념은 그냥 정념이었었는데 사실은 빨리어 사띠를 번역한 건데 사실 사마사띠라고 해서 그냥 사띠가 아니고 사마사띠니까 그 올바른 사띠를 번역한 말인데 이건 대강의 뜻을 말하면 마음에 든 대상을 잊지 않고 지켜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번역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대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재성 박사 같은 분은 니까야 번역할 때 새김이라 번역했고 강묵수님은 마음 챙김이라 번역했고 우리나라 심리학자들도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서양에서는 이 사티를 마인드풀리스 이거 마인드풀리스를 우리나라 말 번역해서 마음 챙김이라고 하는데 서양 쪽 불교학자들은 그냥 이 번역에 만족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 전부 마인드풀리스라고 나오는데 그게 사띠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심리학자들이 마인드풀리스를 마음 챙기로 번역하고 불교학자들이 사띠 번역을 해서 마음 챙김을 널리 사용하게 됐어요. 그런데 마음 챙김이 과연 적절한 번역과 인간의 문제로 2000년경부터 논쟁이 시작되는데 이 논쟁을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묵스님과 전재성 박사가 전재성 박사는 새김, 강묵스님은 마음 챙김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띠 대체적인 뜻을 알고 수행을 하면 팔정도 수행하는데 또 불교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학자들의 논쟁을 얘기하고 두 번역자의 주장을 검토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작용 원리와 사물의 실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자는 뜻에서 이 두 개의 논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경제에서 본 사띠는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대념처경, 염처경, 여기는 D가 니까야 22번째 경이라는 뜻이고 여기는 마지막 니까야 10번째 경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무엇이 바른 사띠인가? 부처님 말씀하시죠.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해 묻는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사띠 하면서 머문다. 느낌에서 또 마음에서 법에서 법을 관찰한다는 말은 소위 사념체라 그래갖고 몸 신수신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느낌, 그 다음에 신, 마음. 그러니까 법이란 말은 넓게 우리가 번역하게 되면 그냥 일반 사물도 법이라 그러고 우리가 또 마음으로 떠오른 관념적인 대상도 법이라 그러니까 일체 사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찰해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치고 싹대면서 먹는다. 그러니까 경대에서 싹대를 할 때는 이건 결국은 신수신법이니까 몸과 느낌과 마음과 일체 사물이니까 모든 것을 다 세밀하게 알아차리고 머무는 거니까 이게 수행이 잘 된다면은 건망증도 없고 치매도 아마 없겠죠. 근데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곳에서는 사띠를 살펴보면 사띠는 기억과 지켜봄의 뜻을 함께 담고 있으면 알 수 있어요. 먼저 기억의 뜻을 말하는 구절을 보면 수행승들이요. 이와 같이 수행승이 멀리 떠나 그 가르침을 기억하고 사유하면 그때 사띠 깨달음 고리가 시작된다. 수행승이 깨달음 고리를 닦으면 그때 수행승 사띠 깨달음 고리 시작되니까 사띠는 우리가 기억과 관계 있는 거죠. 수행승들 사띠의 기능은 무엇인가? 세상의 고귀한 제자가 최상의 기억과 분별을 갖추어 오래전에 행한 일이나 오래전에 행한 말도 기억하고 상기하며 사띠를 확인하면 이것은 사띠의 기능이 됩니다. 그 사띠의 기능 중에서는 분명히 기억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정념을 바른 기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 챙김과 비교해서 어느 쪽이 더 적절한 것인가 살펴볼 텐데 바라문이요. 내게는 불굴이 정진이 생겼고 사띠가 확립되어 잊어버림이 없으며 그러니까 잊어버림이 없었으며 그러니까 바로 사띠가 확립되면 잊어버림이 없었으면이니까 그 사띠가 잘 된다면
기억력은 만점이라는 뜻이 됩니다. 몸이 가볍고 평안하여 교란하지 않았고 마음이 집중되어 일념이 되었습니다. 전생에 갖가지 삶을 기억했습니다. 잘 된다면 숙명통까지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사티를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직은 사티를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원어 그대로 빨리어 원어 그대로 사티라 부르는데 빈구는 몸을 관찰하기를 몸과 같이 한다. 관찰하는 모습을 잘 받아들이고 생각 한 발을 잘 기억하라니 마치 어떤 사람이 앉아서 누운 사람을 관찰하고 누워서 앉은 사람을 관찰하는 것 같으니까 떨어진다는 뜻이죠. 앉아서 누운 사람을 관찰하는 것과 누운 사람이 앉아서 관찰하는 거니까 나를 관찰한다 하더라도 나를 하나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떨어져서 관찰한다. 이런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사티와 기억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설법에서 보면 사티에는 기억과 함께 대상을 조용히 지켜본다는 뜻이 있음을 그것도 대상을 교란시키지 않고 조용히 지켜본다는 뜻이 있으니까 사티는 대상에 대해서 선악 판단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쓴 대로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그냥 가만히 보기만 하는 겁니다. 일체 판단해서 이게 좋다고 판단한다면 내가 좋다는 걸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그게 바로 유의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싫다 그러면 내가 싫다는 걸 만들어서 이 세상을 내 마음으로 그려나가는 건데 그러지 말고 싫다, 좋다, 나쁘다 뭐 이런 하지 말고 옳다 그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보고만 있으면 흙탕물이 가다는 뜻이 마음이 가라앉으면서 이 사물의 참모습이 드러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훈련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죠.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조용히 지켜본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여기 걸어왔네요. 요것도 한번 읽어볼 만한 뜻이에요. 사티의 뜻이 뭐냐면 여름의 마지막 달에 모든 곡식을 말해서 거둬 들였을 때 소치는 사람들이 소를 지키면 그는 나무 아래나 노지에서 노니면서 여기 소들이 있다라고만 할 정도로 사티를 확률했다. 그러니까 그냥 지켜만 보지 뭐 저 소가 어디 가네 저리 가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수행승주요. 이와 같이 나는 착하고 건전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 그냥 상태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사티를 확률했다. 그러니까 일체 분별을 떠나서 그냥 보고만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티의 뜻을 이제 정리할게요. 원하는 대상에 마음이 머물러 그 대상을 잊지 않고 살피되 대상을 교란시키지 않고 일체의 선택이나 판단을 멈추고 조용히 지키려는데 이러려면 어떻게 해서 깨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 관하설에서는 적적성성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바로 깨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알아차림과 그 사티는 별개일 거예요. 비구들이요. 사티의 확립과 올바른 알아침을 실천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있으면 그때 알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티가 안다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보면 반드시 알미 따르기 마련인데 왜 부처님은 지켜본 알을 구별하는 개념으로 서였을까? 다시 말해서 사티와 알미 함께 붙어야 하는 개념이라면 왜 사티와 알을 별개의 수행법으로 나누어서 실천해야 하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죠. 이건 뭐 왜 사티를 영어의 마인드 풀레스나 어웨어처럼 알미의 개념이 포함된 것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가? 요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그것은 새끼줄을 보고 배인 줄 노라는 것 같은 관찰과 알미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새끼줄을 보는 것도 보고서 배인 줄 알죠. 보고 알았어요. 그 잘못 알은 거죠. 그러니까 본다는 것과 안다는 것은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는데 잘못 봐서는 안 되는데 잘못 보는 그런 새끼줄을 뱀인 줄 알고 놀라는 것 같은 이런 관찰과 안이 있으니까 암과 본다는 것은 다르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요. 그러면 사티와 바른 알아차림이 별개의 개념이라면 두 수행법도 달라야 할 것이다. 부처님은 사티 수행으로 네 가지 사티 확립과 관련해
설한 다음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비구디어 어떻게 알아차리는가? 나아갈 때도 물러날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을 볼 때도 대소변을 볼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행한다. 가고 서고 앉고 잠자고 깨고 말하고 침묵할 때도 분명히 알아차리면 행한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간다는 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사티인데 걸어가는 걸 한 걸 알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이 정도 너무 심해서 우리는 할 수 없죠. 앉고 잠자고 잠잘 때도 내가 자기가 잔다는 걸 안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가능할까요? 근데 정말 이 훈련이 깊어지면 자면서도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너무 심하니까 이건 그냥 그 발전도에서 부처님 말씀하신 거라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효과가 오는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한다고 했죠. 자, 바른 알미 특이한 것은 잠잘 때도 잠을 깰 때도 이를 알아차려야 한다는 것인데 잠잘 때도 이를 알아차리는 것은 예사얘기 아니지만 바로 이런 알을 갖게 되는 것이 사티의 힘이라고 우리가 알고 깊이 하면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있네요. 사티경에서 부처님은 그냥 알아차린다 하지 않고 분명히 알아차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분명히 알아차리는 것이 바른 알미다. 그냥 알미라고 하는 것과 바른 알미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사티가 없으면 사람은 감각기관으로 들어온 대상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결부시켜요. 대상에 대해서 싫다거나 좋다거나 하는 감정이 결부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편견이 생기고 그 대상에 대해 자기식이 판단을 내리고 이 판단에 의해서 사물을 보게 되기 때문에 사람을 삐뚤어 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 결부된 판단은 객관적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이 마음에 들면 그것은 좋은 것이거나 옳은 것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대상은 무조건 나쁜 것이거나 그런 것이 돼요. 이 사람은 자기가 조작해야 하는 관념으로 대상을 보기 때문에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데 여실지견이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만들어낸 마음으로 관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요히 맑고 깨끗한 마음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여실지견을 가지려면 이게 감정이 결부된 판단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 편견과 선입관으로 인해 조작해서 갖는 알면 바른 알일 수가 없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버뜩이요. 시각과 형상을 조건으로 해서 시각이 생겨나고 그 세 가지를 조건으로 접촉이 생겨나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생겨나고 느낀 것을 지각하고 지각한 걸 사유하고 그 다음에 사유한 것을 조작하고 요걸 이제 원래 빨려로 빠빤짜라 그러는 건데 조작한 것을 토대로 과거, 미래, 현재 걸쳐 시각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는 형상에서 조작되고 오염된 지각과 관련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감정을 결부시키는 그 순간 이 세상은 내가 만들어서 만든 세상을 내가 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매트릭스인 거죠. 그래서 바른 알을 위해 사티가 필요한 것은 감정적 개입 없이 고요히 사물을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 근데 발전도에서는 그냥 사티라지 않고 왜 바른 사티라고 할까? 그럼 바르지 않은 사티도 있나? 있어요. 경제에서 이런 말 하거든요. 바른 사티를 조건해서 생긴 느낌도 있고 그릇된 사티를 조건해서 생긴 느낌도 있다. 그러니까 그릇된 사티는 뭐고 바른 사티는 뭔가? 그러니까 바른 사티는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흙탕물처럼 온갖 잡생각과 욕망을 뚫고 있는데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데는 가만히 기다리고 지켜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듯이 들끓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최선의 방법을 끓는 마음을 가만히 두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판단 없이 그냥 보기만 해요. 이것 말고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조작해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 두는 겁니다. 가만 두면 흙탕물이 가라앉듯이 마음은 맑아져요. 그러니까 흙탕물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흙탕물이 더욱 이듯이 끓는 마음도 가라앉히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 잡는가 망상으로 마음이 들끓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용히 그냥 호흡이 거치면 거친 대로 그 다음에 느리면 느린 대로 그냥 고요히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젊은 여인들이 서로 관심 물고
살피는 것이 그릇된 쌓기의 아마 대표적인 예라고 할 겁니다. 젊은 여인들은 상대방의 예측자가요, 상대방을 관찰하고 자세히 살피거든요. 이게 그릇 쌓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냉정한 데서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살핀다고 생각하지만 이들이 살피면 바른 쌓기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감정 표현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서 소위 우리가 재윤의 안경이라는 뜻이 안경 쓰고 보는 겁니다. 비록 미세해서 본인은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욕망이나 감정에 휩싸인 상태에서 사물을 지키려면 그러한 지켜보면 왜곡된 알미 따라오기 말입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던 사람이 살아보니까 이거 아니다 하는 게 바로 바른 쌓기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른 쌓기가 필요한 것이고 쌓기와 알물 분리된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의 작용을 부처님 그 쌓기와 그 정념, 쌓기와 알아차림을 이렇게 분리한 데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경전에 의하면 알물 위해서는 바른 쌓기가 필요하고 바른 쌓기 위해서는 대상과 떨어져 지켜보는 것이 필수적인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없다. 우리는 제2장에서부터 6장, 여러분 책이죠. 여러 번 우달에 나오는 부처님의 설법을 살펴봤는데 우달의 설법은 뭐냐면 이겁니다. 부처님 말하는 열반의 경지는 인식주관과 인식대상이 하나 되는 것밖에 없는데 인식대상과 인식주관이 하나로 되었다면 근데 둘이 붙어버렸는데 어떻게 바른함이 생겨난 걸까? 다시 한번 거기 보면 여러분들한테 그 흙도 없고 물도 없고 바람도 없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수화풍으로 된 이 인식 대상이 이제 사라져버린 상태가 돼서 그럼 둘이 하나가 됐으니까. 그리고 없는데 볼 거 없는데 어떻게 바른함이 생겨나는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가 말하기를 소립자가 관찰될 수 없는 것은 소립자가 다른 물리적 대상을 만나면 양자적으로 얽혀 중첩단 대를 이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열반의 경지에서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면 이것이 논리적으로 소립자 양자 얽힘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람도 없고 물도 없고 대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걷고 하나 됐으니까. 그러니까 열반의 경지에서 어떻게 알미 생겨나기에 불교로 사물 실상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고 본내에서 벗어난다고 하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달아보고 여기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바로 쌓기가 있으면 인식주관과 인식대상이 하나가 되어도 바른 알미 생겨난다고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 마음 챙김과 새김은 모두 쌓기의 뜻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큰 무리 없이 쌓기의 뜻을 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 챙김과 새김의 뜻을 쌓기의 뜻과 비교해 보자면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한번 비교해 보면 마음 챙김은 마음에 떠오르는 대상을 챙긴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작용이 항상 대상에 대한 작용이기 때문에 물론 마음 자체도 마음은 마음을 또 대상으로 삼아서 볼 수 있는 거니까 마음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새김은 그 챙기라는 말은 보살피거나 건사하다 또는 무엇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살피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쌓기 뜻으로 좋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새김을 보면 대상을 놓치지 않고 지켜본다거나 살핀다는 뜻이고 가나선에서 선사들이 한순간이라도 화두를 놓치지 않고 잘 챙긴다. 또 적적성상하게 정신으로 화두를 챙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 말이 바로 챙김의 뜻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 챙김을 영어의 마인드 풀리에서 번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마음 챙김은 쌓기 훌륭한 우리말 번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쌓기 대신에 그 강목스님이 마음 챙김이라 번역한 것은 좋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근데 요건 쌓기에는 기억이 없는 사람은 뭐 챙길 수 없는 것은 물을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쌓기는 기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데 챙김도 기억과 관계가 있으니까 쌓기를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좋다는 뜻인데, 새김은 돌에 새긴다는 그런 뜻이 되고요. 기록의 뜻이 되지만 마음에 새길 때 기억의 뜻이 되죠. 불교의 개념과 용어를 누구보다 이해했다고 할 수 있는 인도인들이 불교를 산스크리트로 기도할 때 사티에 해당하는 개념을 스무리티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티, 스무리티 일체적인 기억인데, 그 다음에 또 그 인도에서 스리랑카를 건너간 부다고사도 청정도리라는 책에서 사티 일체적인 의미가 기억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런 뜻에서 마음 챙김이 동적인 개념이라면 새김은 정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 기억과 관계 있는데, 챙긴다는 것은 진행 중인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하고, 새김은 지나간 사건의 기억을 뜻하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 쓴 대로 인간의 기억은 컴퓨터가 정확하게 무엇을 어떤 장소에 저장한 것처럼 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참여하는 등 동적인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말에는 이런 동적인 작용이 있는 게 아니라 기록한 걸로서 끝나니까 정적인 작용이 있으니까 전재성 박사가 새김이라고 했지만 새김과 마음 챙김 중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한다면 저는 마음 챙김을 택하는 쪽이 더 사티 원뜻을 잘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진행 중인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진행적인 과정을 살피는 것은 어느 한순간 기억으로 머물러서 안 되고 쭉 따라가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챙긴다는 뜻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강목순의 편을 들고 싶은데 또 여러분들 다른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일 뿐이니까 단지 지금 놓은 것은 우리 학자들 사이에 논쟁에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의 과정을 이해한다는 말은 우리가 사물이라는 건 항상 변하게 마련이고 흘러가는 과정이라 했으니까 그걸 본다는 것은 마음 챙김이 더 그 뜻을 잘 반영한다. 이런 뜻에서 제가 그 강목수님의 편을 든 거고요. 전재성 박사 또 이 얘기를 들어보면 또 그럴듯한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정은 올바른 판매를 뜻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독서 산매 이런 걸 말하는 것처럼 어디 몰두하는 걸 말하는데 부처님 설법을 들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감각적 욕망들을 떨쳐버리고 악하고 건전지 못한 상태에서 떠나 사유와 숙고를 갖추고 멀리 여행에서 생기는 희열과 행복에는 첫 번째 선정에 든다. 그러니까 이 색대 요걸 우리가 그 사선이라고 해서 단계가 4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사유와 숙고를 갖춰요. 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선정에서는 그렇잖아요. 사유와 숙고가 멈춰요, 그때는. 하지만 이제는 사티가 확립이 된 거죠. 그 사유와 숙고가 있는 것은 사티가 아직 제대로 안 된 거죠. 사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체 판단 안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티가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첫 번째 선정까지는 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두 번째 선정에 들려면 멀리 여기 사유와 숙고가 멈춰지는지 그러면 사티가 돼야 되죠. 내적인 평온과 마음의 통일을 이루고 사유와 숙고의 여유요 삶에 생기는 희열과 행복을 두 번째 선정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선정도 뭐 이런 식으로 쭉 넣어가니까 결국 색계 사선까지 들면은 올바른 산매입니다. 근데 이 선정의 단계는 이렇게 4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 부처님 말씀인 거 4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9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한 그 선정의 단계에서 색계 사선까지만 들면은 일단 올바른 선정에 들어오는 건데 초선정은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진리에 대한 통찰로 희열과 행복을 경험한 단계. 두 번째는 사유와 숙고를 멈춰요. 희열과 행복이 유지되는 단계. 그 다음에 삼선 희열이 있으면 더 멀리 못 나가니까 희열이 사라지고 마음을 챙기고 다시 말해서 사티가 완벽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평온과 행복이 유지되는 단계. 그 다음에 마음 챙김이 있고 여기도 마음 챙김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도 괴로움도 없고 마음이 평정하고 청정하는 다시 말해서 사티가 없으면 삼선과 사선에 못 드니까 사티가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여기서 얘기를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색계 사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초정, 비상피비상초정. 이거는 여러분 읽어보면 되는데 마지막 단계가 지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각이 없는 것도 아닌 것을 경험하는 그러한 단계로서 요가의 최고 경지가 여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은 소위 상수멸정 또는 멸진정 이렇게 말하는데 느낌도 지각도 모두가 사라지고 괴로움이 끝나는 단계. 거의 열반과 같아서 이제 그 신일합인 경지에 이르는 것과 같은데 여기에서 불교선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시면서 그 주악의 일체가 아닌, 그러니까 지금 상수멸정에 이르는 주악의 일체가 있는 거거든요. 이블리 언더힐이라는 신비주의자가 한 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 학자인데, 신비주의란 자신보다 더 큰 무엇과 일체감을 느끼는 것이라 하는데, 이블리 언더힐의 말을 신일합인이나 자타불이 또는 무아지경의 그런 체험을 해석하면 힌두교, 기독교, 사마니즘 체험은 불교의 상수멸정과 구별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불교의 최고선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요가나 이슬람과 마찬가지인가? 근데 만일 유사하다면 불교의 궁극적 깨달음과 다른 종교의 신비체험 사이에 차이점 없는가? 그 다음에 신일합인이나 상수멸정의 뇌신경과학적 뒷받침이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우선 기독교, 이슬람교 얘기를 들어보죠. 이건 마가케군요. 적어도 14세기 독일 순회라면 거짓말 안 할 겁니다. 그 당시에 그 하나님께 내가 모든 걸 바친다고 그 맹세한 그 수녀가 거짓말 할 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의 체험을 믿어야 될 거예요. 할렐루야가 울려 퍼졌을 때 나는 하나님의 신성한 힘이 나를 붙잡고 형언할 수 없는 감미로움이 나에게 다가왔고 내 영혼이 몸에서 떠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단지 하나님의 신성한 힘이 나에게 계속 불어넣어 주신 말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 내 뜻대로 안 됐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끌려가서 하나가 됐다는 그런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신성한 힘이 나를 끌고 갔다는 거. 내가 간 건 아니죠. 신과 일체감을 느꼈으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뭐가 진행됐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다른 점이 뭔지 요거는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좀 이따가. 그 다음에 요거는 기독교 신비가 마이스 에카르트 유명한 기독교 신비가서 이 사람 책도 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너희는 그를 그로 사랑한다. 하나님을 그라 부르는 순간 이미 하나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나 영혼이나 사람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완전하고 순수 하나로서 사실 그와 나는 하나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인데 그라고 부를 수 없거든요. 이 하나 속으로 우리는 무에서 무로 가라앉으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소서. 다 똑같은데 불교하고 비슷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소서가 불교와 조금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른지는 여러분들은 요 강의의 마지막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요거는 이스라엘 수피인데 이 말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교수형을 받았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이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란 말은 알라이고 내가 알라라는 뜻이죠. 알라는 내가 사랑하는 나다. 우리는 하나의 육신 속에 머물고 있는 두 개의 영혼이다. 그 알라와 내가 같다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본다면 너희는 알라를 보는 것이고 너희가 알라를 본다면 너희는 우리 모두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깨친 자가 말을 했는데 그냥 이스람 사람들이 이 복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신성한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래가지고 이 만수르를 이렇게 교수형에 처해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샤머니즘을 한 보고 블랙엘크 이 사람의 책은 굉장히 유명해서 책도 많이 나왔는데요. 여기 봐요. 우주와 자신이 하나라는 걸 깨달을 때 평안한 사람은 영혼 속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무당도 뭔가 이렇게
무당의 어떤 그 의식 속에서 우주와 내가 하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그 블레이크가 죽은 즈음 그 인생 이야기에 수많은 신생한 우주의 의식을 아마추어 민속학자 존 레이 하르트와 조셉 S 브라운에게 밝혀 책으로 이어졌고 그 얘기는 수많은 관심을 불이게 돼서 여러분이 블레이크라고 쳐보면은 이 얘기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기독교, 수녀, 이슬람, 그 다음에 불교, 그 샤머니즘도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말을 했네요. 그와 내가 하나가 된 거. 이분 알렉산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그 말한 것이 진실이 아니어가지고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도 말이 많긴 한데, 일단 이 사람 말을 그냥 들어봅시다. 나는 천국을 봤다, 217페이지. 나의 자가의식이 개별적 수준이면서도 동시에 우주와 완전히 합해져 있듯이. 그러니까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됐다는 뜻이죠. 내 자아의 경계도 때로는 수축됐다가 때로는 영혼 속에 영혼 존재하는 모든 것을 포괄할 정도로 확장되었다. 때로 나의 자가의식과 내 주변의 세계 사이에 경계가 너무 흐려서 내가 전 우주가 되어버린 경우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도 나와 우주가 하나가 되는 걸 경험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 보죠. 나는 내가 그동안 언제나 우주와 동일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가끔씩 잠깐 그 사실을 알아채기로 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우파니샤드 본마 1년은 이미 우리가 두 번째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하는 이유는 여기 3강이었네요. 두 번째 강의에서 이 힌두교에서는 우주의 궁극적 실제를 브라만이라고 그러고 자아의 궁극 실제를 아트만이라고 부르는데, 한 방울의 물과 바다 전체가 본질도 같듯이 브라만과 아트만도 본질도 동일하다. 즉 브라만은 우주의 전체의 아트만이고 아트만은 개체의 브라만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것을 조금 그때 살펴본 게 이렇게 말해줬죠. 우리의 아트만이 네가지 상태가 있었어요. 우리가 잠자서 깨웠을 때, 잠잘 때, 깊이 잠잘 때, 뚜리아. 이 뚜리아가 순수 의식이라고 우리가 말해서 이때가 바로 아트만의 본 모습을 나타내는 거고, 다시 말해서 아트만의 의식의 상태의 뚜리아 상태에서 비로소 그 본질을 나타낸다 그랬는데, 자, 아트만이 본질을 드러낸 순수 의식은 모든 생명 현상의 중심을 뜻하며 우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평화, 축복, 상대적 기능을 초월한 절대적 경지를 뜻한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전에 말씀드린 대로 궁극적 실제를 개체적인 측면으로 정리할 때 그것을 브라만이라고 부르는데, 브라만은 물질, 생명, 의식, 지성, 아난다의 5가지 모습을 나타내는데, 바로 아난다가 브라만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트만을 우리의 상태를 볼 때 브라만은 아난다에 대응하고, 이 상태에서는 주관과 객관의 구별이 없어져요. 다시 말해서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가 된 것이 보마 1년이며, 이 상태가 바로 해탈입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해탈이라고 그러는데, 불교도 인도에 있는 말을 썼으니까 목사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힌두교에 사용하는 해탈이나 목사나 불교에 사용하는 해탈은 같은 뜻인데 실제 같은가? 불교에서 말하는 목사와 힌두교에서 말하는 목사가 같은 뜻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제 그 정리의 문제가 되는데 한번 봅시다. 해탈이란 우파니샤드 철학의 추구하는 최고 행복한 상태라서 아트만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 브라만과 하나가 된 상태이다. 궁극적으로 주와 객이 하나이기 때문에 아트만을 깨닫는 것이 브라만을 깨닫는 것이고, 브라만을 깨닫는 것이 아트만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힌두교죠. 그리고 그것과 나 자신이, 다시 말해 브라만과 아트만이 하나가 아니라 별개가 느낀다는, 그때 우주와 주객의 대립과 갈등이 시작돼서 우리의 이 사바세계가 전개된다, 이런 뜻인데, 불교의 상수멸정 봅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흙도 없고 물도 없고 불도 없고 바람도 없는 것, 이것이 뭐냐면 지수화풍이니까 대상을 우리가 보통
지수학공으로 되었다는데 그것이 없다고 했어요. 그냥 주하가 이게 하나가 됐으니까 그것은 만들어 쓴 것이 아니며 이것은 괴로움의 끝이다. 비구들이여 태어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만들지 않는 것 그렇지 않다면 태어난 변화 지혜로부터 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건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상태로서 그 대상이 없는 상태니까 이 상수멸점이나 그 힌두교에서 말하는 버마일이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에카르트 같은 사람은 신하빌이나 뭐가 다르냐? 같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다르다고 했어요. 어떻게 되냐면 불교의 깨달음과 신하빌이라는 제목인데 공통점은 뭐냐면은 이원론이 사라져요. 주와 객이 일치가 되면 그럼 괴로움이 끝이에요. 그 뇌과학적 기반이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을 우리가 후상부 두정엽이라고도 부르고 정의연합능력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의 기능이 정지가 됩니다. 이게 왼쪽, 오른쪽 두 군데 있겠죠? 하나, 두 군데. 그 왼쪽이 뭐냐면은 나의 공간적 감각을 만들어내는 거고 오른쪽이 자신이 그 속에 존재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만들어내니까 이것이 어쨌든 우주와 나를 구별하는 역할을 하는 그 뇌 부분의 영역인데 여기 왼쪽 오른쪽에 있는데 이 기능이 정지해버려요. 정지하니까 실제로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된 기분을 느끼는 것은 과학적으로 검증이 돼요. 요게 지금 부상부 두정엽이거든요. 요 부분은. 그런데 차이점이 있거든요. 근데 또 다른 종교와 불교.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존재 의도에 자신을 맡깁니다. 하나님이 아까 에카르트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소서. 그리고 그 마가스의 은어가 그 거대한 힘이 자기 끌려갔다는 거 했는데 불교는 정념입니다. 딱 내가 떨어져서 그 대상과 일체가 되지 않고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그럼 자유의지의 선택이 없어요.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여요. 제일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가 됐어요. 근데 고단도에 기도한 데서 또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런 보장이 없어요. 근데 불교는 돼요. 어떻게 되냐면 된다고 부처님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 다음에 그 다른 종교 제일 원인이 인정하죠. 모든 것이 그거로부터 나오는 궁적인 실제 그게 신인데 불교에서는 영기지 공과 중도이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이런 차이가 있는데 부처님 말씀 들어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예요. 그 자유의지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첫 번째 선정이 든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두 번째 선정이 들고 세 번째 선정이 들고 그 다음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상수에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니까 지금 선정에서 벗어났다가 좀 있다가 내가 무섭게 사선정이 들지 하면 들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초월적 능력을 경험한다. 그 다음에 가사빠도 그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한다. 그 가사뿐만 아니라 사리피타도 그렇게 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라는 제일 원인으로 신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 신의 뜻에 의해서 내가 그와 한일이 되고 끌려가고 평화를 느끼기 하는데 기도해서 끝났을 때 또 기도하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지 그건 내가 자신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사빠도 그가 원하는 대로, 사리푸타도 그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돼서 불교의 선은 나의 자유제, 내가 주인인 거예요. 우주의 주인인 거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뜻대로 한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그것은 사티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정념 수행이 있어가지고 항상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삶으로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을 하다 보면 자유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리푸타 그렇죠? 사리푸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공부지를 뛰어넘어 장순에 이르러 지각과 느낌이 소멸 붙였다. 그는 지혜에서 번뇌를 부었다. 그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에서 일어났다.
그러한 상태에서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이제는 소멸하고 변화해버린 과거의 상태를 이뤄같이 과연 이런 상태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생겨났고 존재하지 않았지만 사라져서 가르쳤다. 그리고 자유로운 마음을 지녔다. 이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한다는 그리고 자유의지라는 면에서 불교는 인간 중심의 종교로서 나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데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 내 마음대로 사느냐 그게 바로 무해행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비슷하게 신일합의를 말하는데 그거는 신의 뜻대로예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